하시고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식이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보통 이제 그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경이로운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저 멀리 손 닿을 수 없는 천상 자리에 유폐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확신하는 영성으로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를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현존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나 하느님 계시거나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하느님이 계시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읽어야 할 겁니다. 이는 일상생활, 일상의 가장 사소한 일 속에도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느님. 방금 저녁 먹을 때 달걀 후라이를 했는데 달걀 후라이 팬에서 달걀을 뒤집을 때도 하느님이 계셨고 부엌 일을 할 때 잔디를 벨 때 신발을 수선할 때뿐만 아니라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양식이 곧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앙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산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야 한다. 라고 하는 실존적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의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내려진 거거든.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9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 요구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우회하거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 신앙은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지금 이 순간의 영적 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자들이 곧 맞이할 고난의 여정, 출애굽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모습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도다. 이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따로 무릎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온전히 현존할 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할 때,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로 있을 때, 존재 그 자체로 있을 때 그것을 기도라고 해.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무슨 기도문을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무슨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경험,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는 경험,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새하얗게 광채로 빛나더라라는 이 묘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천상의 본질,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죠. 동시에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의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천상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것처럼 우리 그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죠.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이죠. 대답도 안 하네. 인간이기만 해? 그러면 하느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럼 예수 복음과는 완전히 꽝이지, 꽝.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란께.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일부러 잠시 발현되어졌음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순환을 겪더라도 결국 그분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하느님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성은, 초월성은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그럼 뭔만 믿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만 하느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죽어보면 없어. 이런 뜻이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초월성.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성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지. 죽으면 끝나버려? 죽으면 끝나냐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완전히 상반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닌 것처럼 우리 인간도 역시 하느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라고 하는 이 광채는 내면의 기도와 현존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이 신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만이 그리스도성이 있으니까. 글쟁이 뭘 대가리만 돌리고 생각 속에만 빠진 귀신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의 온전한 신성을 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사는 거예요? 헛도깨비를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저기 뉴욕에 가 있고 저기 맨하탄에 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몸뚱아리는 뭐예요? 사실은 허상이지, 허상이. 헛개비지, 헛개비.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현존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고, 이는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특정한 거룩한 장소에서만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고, 늘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공원에서 얘기할 때, 아이와 함께 산책할 때, 그리고 빵을 굽고 있을 때,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 이렇게 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아주 매 순간마다 감동적으로 늘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는가 봐. 대답도 안 하는 거. 이 변화산의 광채는 이례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충분히 살아가는 이들과 얼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영성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리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잠자고 있다가 깨면서 뭐가 보여?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 잠자고 있었단께. 잠자고 있었어. 잠잔다는 말은 뭔 뜻이야?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니고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미국 맨하탄에 생각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이 다 잠자는 귀신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깨어있는 거 어디에 있을 때만 깨어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변모 자리에 나타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애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들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은 하느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완성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매우 깊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속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되는 장엄한 현존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과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주 전체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눈 주제는 엑소도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재하면서 초월한다. 이걸 다른 말로 철학적 용어로 포월이라는 말을 써.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포월. 이는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한 구속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 이게 엑소도스, 출애굽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출애굽은 뭐예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본성인 신성으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아야 할 엑소도스, 출애굽이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만 살 수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만 살 수 있어. 동의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에고가 뭐예요? 자아의식,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이 생각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의 가치관, 지금 여기를 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노래만 하지 말고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로만 노래만 신나게 하지. 무슨 종은 종이야, 지 맘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동일시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신성, 영원한 생명을 사는 구원의 생명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죽음 뒤에 진정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갈보리아 산에서 산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루카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뭐 하려는 거예요, 그게? 잡으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잡으려는 거예요. 잡으면 어때? 잡으면 잡혀. 그러니까 구름이 싹 지나버리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하느님은 초월성은,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은 잡을 수 없어.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살 뿐이야.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느낄 뿐이고 경험할 뿐이고 알 뿐이지. 그걸 잡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나의 영적 자산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하자 주여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지만 루카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덧붙이면서 그 제안이 얼마나 미숙하고 인간적인 충동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욕망은 초월적 영광의 경험을 특정 장소, 특정 지점에서 묶어두려는 시도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욕망인데 이걸 뭐라 그래? 영적인 물질주의라 그래. 물질주의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영적 물질주의. 대다수의 많은 수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신앙인들이 영적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 이는 영성을 분리된 영역으로 만들고 고난과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무슨 물질주의? 영적 물질주의. 초막셋을 지어서요.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베드로, 엘리야에게, 하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소유하려는 영적 물질주의의 가장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필연적인 고난의 길을 무시하고 산정에 머무르려고 했더라라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경험을 영성인 것을 사유하거나 고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현존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더라.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더라. 구름은 출애굽기 이래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표징이죠. 동시에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상징하지요. 무지의 구름, 그럴 때 구름이 다 덮어버렸다. 자기 생각의 구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은 바로 이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만 바로 하느님의 그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름이 베드로의 말을 끊고 그들을 덮은 것은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계획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특정한 성전이나 우리 본당, 성당에만 하느님이 묶여 있어? 그런 거 없어. 또는 높은 산에만 유폐되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생활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현존신앙은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성스러운 장소에만 하느님을 묶어두려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3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을로 들어왔다는 말이야? 하산했다 이런 거죠. 하산,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은 그 초월적 계시의 순간이 일상의 실천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멋있어. 이 명령은 시각적 체험인 영광의 광채보다는 청각적 순종에 대한 경청의 말씀으로 들려보는 거죠.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이거 어렸을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잖아요. 엊그제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잖아요. 오늘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살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듣는 것으로 살아라. 보는 것으로 살아라. 아는 것으로 살아라. 느끼는 것으로 살아라.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지녀서 그 말씀으로 매 순간을 우리를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거죠. 그의 음성이 그치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아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으니 이 순간에 현존할 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라.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전한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인 바로 현존 신앙을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 산정에서의 산꼭대기에서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금처럼 세상에 뿌려야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따라서 진정한 현존신앙은 산에서 내려와 일상생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하느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제공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공받은 그 하느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일상생활이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별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이, 끌려다니지 않아이, 당장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설거지 할 때도, 마당 쓸 때도, 화장실 청소할 때도, 음식 준비할 때도 늘 그분과 함께, 매 순간 함께함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존 신앙의 실천은 첫 번째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일을 할 때에도 하느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음에 대한 현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연습.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바로 거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늘 모든 음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자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됨으로써 성사생활, 사크라멘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그것뿐이야. 그게 전부야 사실은. 어때? 그게 전부라고. 그래서 변화산의 초월적 경험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느님의 실천적 그리고 구체적 신앙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복음을 사는 현존 신앙의 모임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모임.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 이 교회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 첫째, 내가 복음이다. 이런 뜻이야. 내가 복음이란 게 그때 나는 뭐예요? 그때 나는 개별 생명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야. 하느님의 생명, 현존 신앙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바로 복음이다. 내가 바로 교회다. 이런 뜻이야. 교회는 뭐예요?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교회잖아.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그런데 아직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생각으로 살고 있고 과거로 살고 있고 옛날 습성대로 살고 있어. 분별의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어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뭔 말이야? 지금을 살아라 이런 뜻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잠자고 있었다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에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잠자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에고를 버리고 자아의식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루하루 일이 없는 말이 없죠. 일이 없는 날이 없죠. 맨날 일이 있죠. 오늘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뭔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일을 했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잔디도 깎고 설거지도 하고 방도 치우고 별걸 다 했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일 없이 사는 날이 없어.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가 바로 저작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현장. 이게 내재성이에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안에 있다. 이게 내재성이고, 그런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동시에 우리는 뭘 사는 거야? 하느님을 사는 거야.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성을 사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죠. 그게 초월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를 삶으로써 포월, 이 세상에 포함된 사람이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포월이라고 그래. 포월. 이걸 불교식 방법으로 표현하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래. 이 세상의 재상, 이 세상을 비상으로 본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환영이다. 비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 전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표현 방식이다. 이게 예수 복음이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공부. 이게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바로 확인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까르페,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무상하게 지나가는 거다. 끊임없이 죽음이 오지만 생멸하고 죽었다 살았다 피었다 졌다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매 순간순간이 진실임을 드러내라. 그래야 비로소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다. 아모르 파티. 어때요? 동의하시지라? 마음을 쉬면 되는데 마음이 안 쉬어져. 엉뚱하게 나와 세계를 나를 내게로 만들려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 그냥 살면 된디. 눈앞에 있는 이 진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
The Unfolding Now라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무사야. 무사야가 뭐야? 할 일이 없어. 무의야. 해야 할 일도 없어. 뭐가 다 하니까? 하느님이 다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또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냥 하면 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사는 거고, 봄으로 사는 거지. 생각만 빠지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 삶 자체가 하느님이 들어있으니까, 하느님이 펼쳐진 세상이니까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야? 하느님의 피난처 안에서 사는 것.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말하는 나의 온전한 피난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왜냐하면 성령, 그분이 늘 항상 언제나 나 있음, 지금 있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살아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울고 있음, 우울해 있음, 기뻐하고 있음, 졸고 있음, 모두가 다 나 있음, 하느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졸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나 있음 이외에 내가 좀 우울해 있구나 그러는 거죠.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지금 하느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분별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거의 온갖 일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 나 있음, 살아있음으로 드러내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런 거 없어. 그냥 모두 다 최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구태에 의연한 삶을 살지 않아. 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매 순간이 그것이 설령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의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내재성 속에서 하느님의 초월성을 발견하는 삶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꾸준히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 카메라 초점이 맞추듯이 보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불태전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아시죠? 참말로 지금 펼쳐지는 이 놀라운 세상이 바로 실상인 것 같으면서 그것이 무상인 거야. 어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꿈이라니까, 꿈. 순간순간 꿈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진다니까.
물거품처럼 그냥 드러났다 사라진다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보는 이것,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니까? 그죠? 필름 지나가듯이 오늘 하루 종일 영화 찍었잖아요. 영화 찍을 때 뭐 필름은 계속 돌아가지만 필름이 지나간 영상은 싹 사라져 버렸잖아. 없잖아. 뭔만 있어? 지금만 있잖아. 내가 군대에서 3년 동안 영사기 들고 온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영화 돌렸는데 아마 수천 편의 영화를 돌렸지만 다 없어.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필름 돌아가는 것이 뭐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필름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뭐가? 램프가 비춰줘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 필름이 현장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뭐가 비춰주기 때문에 그게 보여? 그리스도의 빛이 그 필름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의 필름이 누가 비추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서? 지금 여기서 비추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는 이 세상 어때? 살만하지요? 볼만하지요? 느낄만하지요? 특별히 가을은 참 예쁘다. 이강수의 노래를 요즘에 좋아하는데 가을은 참 예쁘다. 뭉게구름,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리고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 모두가 다 가을의 아름다운 정치인데 그 가을에 펼쳐지는 세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의 본성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요? 가을이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경험하러 가을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지. 가을 보러 가을을 다니가니? 나를 보러 다니는 거지.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라고 가을이 나를 손짓하고 있잖아. 온갖 세상의 생멸 변화 전체가 다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의 의식이 이 세상에 온갖 세상 만물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피가 나도록 입이 익히도록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네. 차라리 입 다물고 응? 아름다운 경치나 볼 것을. 지금 이대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란한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응?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했다고 그것을 지으려고 하지 마. 그 거룩한 산의 변모가 어디서 실현되고 있다고? 산 위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메 너무 좋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수님에게, 모세에게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구름이 샥 지나가면서 어둠이 쫙 깔리면서 사라져버리잖아. 그리고 그들이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 뜻이 바로 어디서 하느님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라고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은 역시 무엇과 같아?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은 거에 다 지나가요. 뭔만 영원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만, 살아있는 의식만, 살아있는 존재만, 살아있는 이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 땅께.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니까. 늘 지금이라니까. 태초부터 지금이었고 지금도 지금이고 영원히 지금이랄 거니까. 영원히 지금만 있을 거라니까. 과거나 미래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거 없다니까. 인간의 생각이 만든 것이지. 뭔만 있어? 지금만 있다니까. 그 지금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지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늘 매순간 이렇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조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물질, 영적 물질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천지여.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야, 이 머저리들아. 여기란 없어. 지금만 있지. 이 순간밖에 없지. 다 허상이야, 허상. 그리고 구름이 싹 지나가는 거지. 잡으려 하지 마. 그걸 뭐라고 그래? 유치한 신앙이라 그래. 베드로와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만이라고 그래. 아에라고 그러지. 아취라 그러고 아상이라고 그러지. 내가 만든 상, 내가 만든 욕심, 내가 만든 교만, 내가 만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아만, 아에, 아취,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아만, 아취, 아상에 빠져 있어.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최고의 숭배자가 뭐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주 하느님만을 너의 주님으로 섬겨라.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름으로 붙잡지 말아라. 이런 뜻이요. 이름은 하느님이 아니다. 뭔만 하느님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경험해라. 직접 보아라. 직접 느껴라. 직접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매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이 부모가 바로 우주 전체 만물이 우리의 부모다. 그죠? 세상 전체가 우리의 부모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천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지가 규정하고 그러는 것도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면 너는 지옥에 빠질 거다 그랬잖아. 형제제로 못된 놈 그러면 너는 지옥불에 빠졌다. 형제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은 규정되지 않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은 그잖아요. 우리는 연극하잖아요. 어떤 때는 엄마 역할, 누나 역할,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역할, 아빠 역할, 다 매 순간마다 역할이 다르잖아. 구역장 역할 또는 성가 단원 역할. 여러분은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어.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몸무새를 바꿔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역할 배우들이잖아, 배우들. 오늘 배우 수많은 역할 다르게 했잖아요. 배우 역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로서 하는 거예요. 고정된 캐릭터는 없어. 그죠? 순간순간 찰나찰나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수많은 배우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꿈인 줄 아니까 안 잡아. 그 리어 왕 역할을 했던 연극에서 스미스라는 친구가 아이고 집에 가서도 지가 리어 왕인 줄 알았다.
딸한테 여봐라 왕이 왔노라 그랬더니 아빠 정신 차려 그랬대잖아. 예?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역할이 다르니까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역할인데, 그 역할도 결국 뭐예요? 꿈속에서 하는 역할이야. 별것 아니야. 역할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거 역할이 없을 땐 딱 놔버려. 그러면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란께. 오늘 여기까지.